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찾아왔냐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52입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아내가 있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네,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절친한 친구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건강합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더해갈 때에 이 중년 남성의 얼굴이 점점 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상이었고 실패자였고 아무것도 없다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의 얼굴이 점점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질문하면 할수록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년 남성의 얼굴이 밝아진 다음에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 남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공한 그러한 사업가로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패함도 있었고 허망함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만 보냈고 나이만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세월을 지내긴 지냈는데 허송세월을 지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도 잘하고 중간에 열심히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산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양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해질 무렵이 되면 목동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목자들도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하산을 한다는 거예요. 목동들은 하루 종일 험한 산에서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파리와 모기 해충들의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또 비가 쏟아지기도 하지요.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 들짐승을 쫓아야 하기도 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마무리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고, 또 바쁠 때도 있었고, 근심 중에 있을 때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들만 생각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남는 한 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2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이 어떤 배경에서 고백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지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개혁을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면서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전쟁을 하려고 모이나 보다 하고 블레셋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냐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미스바로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기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요구를 하죠. 사무엘은 그 말을 부탁을 듣고 젖먹이 그런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곧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기도하는 것이 헛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큰 우레소리를 발하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어요. 스스로 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레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레소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어지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 우레소리는 매우 큰 우레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마살상용 무기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무기가 폭발물이 터지면 파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냐면 그 폭발하면서 나오는 화염과 충격파 그리고 급격한 가스 팽창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고막이 터지고 이 겉은 멀쩡한데 뇌가 손상이 되고 장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옆에서 수리탄이 터지면 엎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와 귀를 막고 이렇게 숙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땅이 자기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파가 센데 그 충격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바로 그 원리를 생각하면 우레소리가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우레소리가 생김을 통해서 그들의 고막이 터지고 뇌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어지럽게 된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둥지둥 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승리를 하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전멸을 시켰죠. 그럼을 통해서 에베네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는 바로 이 미스바의 장소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처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2022년도를 새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구의 영신 예배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장소요 시간이 바로 성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제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방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장엄한 조인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구 영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를 도와주셨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노력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도 기적이다.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도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도 기적이듯이 우리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어 썩는 음식이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어서 익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 해를 살면서 성숙해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늙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썩는 사람이 아니에요. 익어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익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성숙해가느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러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비방하고 헐뜯고 질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눈을 감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은 했는지, 혹시 내가 부패해가는 음식처럼 그저 늙어가는 한 해를 살지는 않았는지, 돈하면서 물질만 쫓아다니지 않았는지,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요 여전히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 같은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단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분명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런 찬양이 있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무엇으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무엇으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일어설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평범한 돌을 세웠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냥 돌을 있는 돌, 그 등산 가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올려놓는 그 돌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걸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의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뭘 했어요? 돌단을 쌓았어요. 그 돌단이 뭡니까? 예배의 단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그 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도움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귀는 2022년도가 돼도 여전히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배를 방해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마음이 어수선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아프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의 돌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도 정신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9분이 남았습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궁금하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